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는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니 내게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하게 된 그 계기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말씀이 여러 사도들의 또 초대교회 정말 선교 역사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 안에는 초대교회 설교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설교가 있고 또 바울의 설교가 있고 그 설교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그 통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제 이제 생각으로 이제 조그맣게 소제목을 달면 초대교회 최초의 설교지. 그럼 이제 사도행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저의 목적은 이제 초대교회 설교들만 간추려서 말씀을 나누는 게 저의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오늘 10장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의 설교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34절에서 시작되거든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이때부터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설교가 뒤에 이제 43절까지 말씀하신 거죠. 이 짧은 설교가 실은 고넬료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 날과 똑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이방인 선교에 엄청난 문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된 설교입니다. 그런데 또 그것만 하려다 보니까 괜히 좀 아쉬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본문을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원래 제 요량은 이 34절부터 마지막까지를 나눠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또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서 33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 말이 나중에 이 행동이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요빠에 가서 이 시몬 베드로를 데려다가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환상과 계시가 임하잖아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그 환상과 계시를 믿고 자기의 종들과 한 명 군인을 딸려 보냅니다. 그들이 이제 요빠에 들어올 즈음에 베드로는 점심때 식사하기 전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또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고 그 안에
베드로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3번이나 연거푸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서 자기는 것을 먹을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찾아오고 또 성령께서 다시 의심하지 말고 가서 그들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보낸 그 종들도 베드로가 와서 내가 그다라고 말하니까 환상이 진짜구나라고 당연히 이제 인정했을 것이고 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성령님이 그 두 사람을 만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하고 분명히 그것을 이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 이제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주님이 두 분을 만나게 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안에도 아직 이방인들을 만날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베드로의 쉽게 말하면 신학 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학적인 실은 토대가 실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절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23절에 이제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 잠깐 사이에 큰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뒷장을 보시면 11장 3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초대교회 안에서요. 11장 3절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보면 2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요? 비난입니다. 어떤 비난이요? 할례자들의 비난.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할례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의 그 리더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아니 사도 베드로 당신이 할례자의 집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을 먹느냐. 실은 더 그것은 전체로 보면 이 고넬료가 보낸 이방인들을 베드로의 집에 맞아들인 것부터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로 볼 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고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 한 번 설교에 5,000명 회심케 하는 사도 중에 사도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은 어제 그냥 한 번도 평생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정말 위대한 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용납을 못한 게 뭐였냐면 이방과 같이 먹은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 큰 죄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에게 성경은 비난했다고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비난했어요. 누구를요? 사도 베드로를.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떠나서 비난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비난한 게 아니라 기도 덜 했다고 비난한 게 아니라 이방인과 밥 먹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알고 보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도 뭐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트려야 될 종교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게 깨지지 않았으면 이방인의 선교의 문이 뒤에 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 직접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안에 있는 이 종교의 영을 깨트리신 사건이에요. 그 종교의 영이 깨졌을 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놓여진 것입니다. 제가 왜 종교의 영이라는 말을 자꾸 쓰냐면 베드로가 본 하나님의 그 환상과 성령의 음성 때문에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제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세번역 성경은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알려줬어요. 비겁함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글 성경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이 맞습니다.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도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Spirit of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 두려움의 영이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한글 성경은 절제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A Sound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생각, 건전한 생각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 그 성령님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은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말, 두려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종교의 영을 얘기하다 갑자기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말했어요. 실은 종교의 영은 두렵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배웠던 서기관과 바리새인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직접 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왜 그럽니까? 종교의 영, 두려움의 영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면 뭐 하기로 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마음은 있으나 이 종교의 영에 꽉 사로잡히니까 출교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힌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놀라운데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 3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리더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과 식사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는데, 이제 반대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게바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왜 책망했을까?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와 함께 온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인 성도들이 오니까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누가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그 뒤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갈라디아 2장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외식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종교의 영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도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외식에 사로잡히니까, 내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게 괜히 나중에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다른 사도들이나 성도들에게 좀 이제 오해를 받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외식에 사로잡히니까, 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리였을 수도 있고,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식에 사로잡히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나바가,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물러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면요, 외식에 유혹되면, 종교의 영에 미혹되면 위대한 사도들도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요, 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종교의 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에서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믿으면서도 외식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때 두려워하고, 그리고 자리를 지켜야 될 때 지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도 놀랍게도 이 두렵게 하는 두려움의 영인 종교의 영이 존재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종교의 영에 반대해서 행동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만나지 못하게 하는 세리들, 유대인들이 교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는 창녀들, 유대인들은 침뱉고 근처에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시잖아요.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로잡혀 있던 그 종교와 종교의 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오히려 그것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타파하신 분이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이때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와 메시지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6가지의 실은 이 유대인들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인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대화를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을 영접하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하루 재워줍니다. 이거 엄청난 실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과 50km나 같이 동행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안 가려고 삥 돌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50km 동안이나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1박 2일 여행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종교의 개념으로 보면 더럽혀지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제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죠. 더 나아가서 아직 초대교회가 허용하지 않았던 일, 뭡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니까 이 종교의 영, 그리고 두려움의 영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을 세례를 베풀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것 때문에 모임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이 한 사건 때문에 뒤에 보면 11장에 모여서 회의를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방인에게 세례를 줬다고 하는 소리는 이방인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했다는 소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게 엄청난 이슈가 됐고, 베드로의 그 간증이죠. 어떻게 보면 간증과 선교 보고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이 종교의 영, 두려움의 영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확장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그 논에 꽉 차 있는 물에 물꼬를 트는 순간 그 물이 그냥 와르르 쏟아다 내려서 다음 논에 물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에만 가득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득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그냥 쏟아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많이 묵상하게 됐냐면, 저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목사이고 나면서부터 실은 어찌 보면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혹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서 깨트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종교적인 습관과 관심이 나에게 있는가, 혹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깨트리시기를 원하는 어떤 경계선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 안에도 내가 믿노라 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틀과 또 그런 담을 쌓아놔서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헐면 많은 구원의 역사, 헐면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음이나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막아서고 있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어찌 보면은 정말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실은 이 바울도 이런 주님의 계시를 통해 이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행동하고 살아했던 기준은 사람의 뜻을 따라 받은 율법의 훈련이었어요. 가말리엘은 위대한 스승 랍비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받은 그 기준을 따라 살아온 것이었어요. 철저하게 종교적인 것이죠. 철저하게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계시가 임하니까 자신이 이제부터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계시가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인생에 고수해 왔던 생명을 걸고 지켜왔던 그 율법의 삶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원인이었어요. 그러면 뭐 제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이제 기도하면서 환상을 주시옵소서, 계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 중에 계시가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베드로서에서는 이 말씀이 이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본 놀라운 것보다 더 놀라운 계시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과 환상과 계시를 주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제일 높은 차원의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 높은 수준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환상과 계시를 바울이나 또는 베드로처럼 주시지 않더라도 그보다 높은 차원에 계신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냥 지적인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은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깨달을 때 우리는 종교의 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안에 살아있는 진리로 역사할 때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미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 또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마귀가 갖다 주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의 영,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러한 기준들을 우리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주제예요. 이 시대에도 그런 알게 모르게 때로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때로는 선교 단체들도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때로는 교단들도 가지고 있고 신학교들도 갖고 있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룰이 있다고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정말 최대한 많이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물질적인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배탈이 나거나 많이 먹어서 생기는 몸에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많이 먹어도 탈이 없습니다. 탈이 날까봐 덜 먹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오늘 3장 이상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300장을 먹어도 배탈이 안 나니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지 않아야 될 영상을 봤다고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일독하는 목사님 영상을 봤다고 해서 보지 않아야 될 영상을 봐서 계속 3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다행히 은퇴한 목사님이어가지고 은퇴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많이 읽어라. 다만 한 가지는 제가 요즘 깨닫는 거는 이거 좀 도전이 되는 건데, 성경을 읽었으면 되도록 그 성경은 한 번에 다 끝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를 읽기 시작했으면 창세기는 되도록 빨리 끝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를 한 일주일 동안 읽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세기는 원래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으면 로마서 16장을 가능한 빨리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야기를 알죠. 여러분, 누군가가 만났는데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만났는데 한 1시간짜리 이야기야 만약에. 그런데 10분 얘기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얘기할게.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 답답하죠. 내일 그리고 떠나서 내일 다시 만나서 다시 10분 얘기하고 오늘 10분만 얘기하고 내일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읽더라고요. 성경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써 주셨을 때 그냥 중간 잘라서 읽으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히 적었다고. 사도 바울은 적어놓고 간단히 적었대요. 항상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을 간단하게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제주에 서울에 이제 그 감리교회 감독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 가끔 오신 원로 목사님, 원로 감독님 계시잖아요. 그분 성경 어떻게 읽냐면 무조건 하루에 성경 한 권씩 읽습니다.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 50장을 읽어야 그날 끝나신대요. 이사야서 1장을 읽으면 그날 이사야서는 60장까지 읽어야 끝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성경 하루에 한 권씩은 읽어라. 66권이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못 들은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게 도전이 됐어요. 이 은퇴하신 언론 목사님도 눈이 좀 안 좋으신데도 어쨌든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 한 권씩은 읽으려고 하시는 게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이 계시예요. 또 반대로 계시는 말씀을 통해 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 열리지 않는 계시는 그 근원을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말씀 없는 환상도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 없는 예언도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는 진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쌓인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룰들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또 내가 경험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 성령의 역사를 가두고 또 신앙생활을 가두는 게 있으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은 깨닫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누가 말을 해도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말을 해도 안 들어먹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말을 해도 내가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잘 못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 안에 있고 충만함 안에 있다면 무엇인가 진리의 말이 들어오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될 때 사람이 변하지 억지로 가둬놓아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11장 12절에 보니까 그 어떤 형제들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3절에 나와 있는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 함께 가니까 전체 무리가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됐던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나머지 형제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 군인에게 말을 듣고 가는 것에 대해서 좀 보호하려고 갔을 수도 있고, 도대체 하나님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이 궁금하게도 따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6명이 뭐가 됐습니까? 증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 혼자 열심히 주장하게 하지 않으시고 6명이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11장에서 자기의 경험과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6명이 같이 증인이 되줘서 초대교회가 그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들이 이제 50km를 가이사랴에서 욥바로 올 때도 1박 2일이 걸렸으니까 또 사도 베드로도 1박 2일 걸려서 아마 가이사랴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늦게쯤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어요. 제가 이 말 읽으면서 저게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근데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어디에 와 있어요? 가이사랴에 와 있어요. 휴가 받아서 다 모여 있었나? 신기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게 신기하네. 어떻게 친척과 가족들이 같이 그 로마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머나먼 외국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당시의 로마 백부장들은 한 번 이제 임무를 받고 가면은 작게는 2년, 길게는 뭐 5년 이상도 한 주둔지에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족들을 같이 데리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러기 아빠로 지내지 않게 하고 로마는 좋은 정책이죠. 아예 어디에 이제 파송을 하면 가족들 전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이 백부장이 100명이어도 실은 실제 수는 훨씬 더 많은 수가 움직였을 때도 꽤 있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서 기다립니다. 제가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은 고넬료는 자기의 종들을 보냈잖아요. 가는데 1박 2일, 오는데 1박 2일. 그러면 이제 2박 3일 후에 내가 받은 환상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천사가 말한 그 사도 베드로가 정말 욥바에 있었고 그가 또 말을 듣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적국에 로마 백부장이 자기를 부르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시에는 끊임없이 로마 군인들은 그 반란군들, 유대인들 색출하고 잡는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인 이 고넬료로서도 자기가 갔을 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정말 순순히 올 거라는 거는요, 대단한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겁니다. 지금 시대처럼 그냥 뭐 초청 강사로 모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을 모아 기다렸다는 소리는 로마 이 고넬료에게 천사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진짜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믿음이 있었어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쯤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왜 절하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마치 이제 이 초자연적인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가 오니까 마치 하나님의 이제 메신저처럼 여겨져서 그렇게 절을 경외감을 가지고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실은
이 말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으로 안 봤어요.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개로 봤고 개와 같은 존재들이라고 봤고 이방인들은 기록에 의하면 뭐라고 봤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지옥이 활활 타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태워서 지옥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상 안에는 온전히 그냥 유대인 중심의 세계관, 완전히 그런 중심의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표현은 유대인적이지 않은 거예요. 나와 당신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은 이미 사도 베드로가 그런 유대인의 그런 율법과 그 관점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없다 하지만 수많은 인종차별들이 존재하잖아요.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계층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지역 간의 차별이 존재하고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 시대인데 믿는 사람들 안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 차별을 깨뜨리지 못하면 지금 복음이 흘러가는데 우리 자신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벽들을 허물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인정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와 또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별하고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주님이 창녀들과 세리들과 같이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회복할 게 있다면 이런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또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가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지금 많은 사역자들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같은 동역자요. 같은 성도인 것이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성도잖아요. 장로나 집사나 권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인 것이죠. 그런 동역자 같은 주님의 몸된 지체의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실은 가장 영적인 사람은 표현상으로 하면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인간적이란 말을 우리가 쓸 때 어떤 뉘앙스를 쓰냐면 너무 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얘기하지 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엄청 저는 이제 그 인간적이라는 단어가 잘못 써진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상에서 가장 순수하게 영적이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그래야만 되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아세요?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났어요. 아담만 여자의 몸을 통해 태어나지 않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하와는 아담의 몸을 통해 태어났어요. 인간으로서 가장 순수한 인간체는 아담이에요. 그리고 또 가장 영적인 존재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소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담이 첫 번째 인간이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잖아요. 저는 누가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짜 인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니까 인간적이라는 의미도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가장 영적이고 경건한 사람은 의외로 굉장히 평안하고 그리고 누구하고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느 누구하고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이들하고도 스스럼 없이 소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누구하고도 소통해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까지 읽었으니까 거기까지 가볼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8절이 어찌 보면은 베드로의 그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바뀐 순간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신앙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만 됐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하나님이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이 사도 베드로가 본 것은 짐승들이었는데 깨달은 것은 뭘 깨달았어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을 때 사도 베드로의 신앙적인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신학이 팍 뒤집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바로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때 위법이라고 말했어요. 법. 왜냐하면 율법은 법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의 법,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은 법이라고 이해하는데 믿음을 법이라고 잘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법입니다. 어떻게 법이냐고요? 성경에 법이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찾아보고 오늘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27절, 28절,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 읽다가 믿음이 법이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로마서 3장 20절, 28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네, 이 말씀만요. 무슨 법이라고요? 믿음의 법. 그러니까 실은 믿음이 법입니다. 믿음이 법이에요. 믿음을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행위의 법이고 이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두 종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이 율법보다 더 높은 차원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법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치유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법은 사람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하지만 믿음의 법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기도 하고 자유케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도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은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승리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는 법이고 믿음의 법이 율법 위에 있는 법이고 믿음의 법이 세상의 법 위에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법 안에 있을 때 정죄의 법 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에 있을 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에 있을 때 정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법칙 가운데 있구나. 이것은 이제 누군가 만들어낸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법이다. 믿음은 법칙이다. 법칙은 뭡니까? 법칙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만유인력을 왜 법칙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디나 그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법이므로 바로 믿을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내 안에도 하나님이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사고방식과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때로는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깨달음은 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시적인 종교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서도 주님이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히지 않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생각과 사고방식과 기준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한 가지 더,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의 법 안에 있음을 온전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는 법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늘의 법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의 법을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의 법으로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